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물론 뭐 맛있는 거 드실 때도 예수님이 맛있는 것 있으면 잘 드셨을까요? 아니면 절제하시느라 잘 안 드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잘 드셨을 것 같아. 그런 거. 이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 어떤 화려한 주택 때문에 기뻐하셨던 건 아니고 그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는 거 보실 때 그리 기뻐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도 그 백부장,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믿음 갖기가 참 어려운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병든 죽어가는 하인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에는 당연히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만 이 세대가 악하여지고 사단의 역사가 많아서요.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요. 금요저녁에도 잠깐 박 목사님도 그 이제 신문에 나 있는 거 이렇게 인용해서 하셨지만 미국에서도 이 교인들 중에 53%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실제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다만 예수님은 좋으신 스승님이시다.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까지 포함되는데 그걸 나는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 얘기인가 하지만요.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스승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구주로 이렇게 받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제 우리 새 찬송가에는 좀 약간 이 진보적인 그러한 목사님들이 이 새 찬송가를 편집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느 찬송을 이렇게 가사를 보다가서 1절에서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2절에서 이제 그런 이제 찬송가들 있잖아요. 2절은 예수님, 3절은 성령님 그러는데 2절에서는 뭐라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뭐 1절에서 하나님 뭐 창조 섭리 한 데에는 물론 예수님도 포함시켰는지는 모르지만 2절의 가사로 보아서는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의 스승이시고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우리의 스승으로 받는 일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지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뜻이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자체 이 한글로는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뜻이 몽고하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한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토기자에 다스릴 독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요, 예수교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을 좀 너무 심각한 뭐 확대했는지 모르지만 53%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요 기독교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절반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뭐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심을 확신하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오늘 또 가서 장사하고 오늘 또 가서 세상 일 열심히 해서 내 뭐 좀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뭐에 얽매여서 예배드리고 또 충성 봉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잠깐 뭐 갑자기 그래요. 믿음이가 무슨 뜻인지 목사님 편의점에서도 금을 팔대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금리빨 이제 저 나중에 편의점 가서 팔아야 되나 뭐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뭐 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금이 뭐 되게 일반적으로 14K, 뭐 18K, 21K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에는 14K, 18K, 24K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돌멩이냐 아니면 순금 24K냐만 있는 거지 중간에 14K, 18K 애매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순금과 같은 24K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똑같은 24K 금이라도 어떤 것은 더 귀한 것을 만드는 데에 쓰여서 뭐 어디 뭐 아름다운 여인의 귀걸이도 되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저 반도체 같은데 조금 뭐 보이지도 않게 들어가는 것도 하듯이 구원은 받은 성도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순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다.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적기도 하고 참 어찌 보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게 보이는 현상으로는 참 좀 연약한 모습일지 몰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확실히 가르치고 확실히 배워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으뜸신앙이라 그래서 이 24K 순금과 같은 그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그게 가르치는 게 으뜸신앙이에요. 제가 으뜸신앙이 뭡니까?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이미 오늘 아침 또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뭐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건 아니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확증하여 이 아침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 이제 제일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되고 또 걱정되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텐데 마음으로는 우리 방사님 그것도 계산 잘 안 하시는 편이 됐더라고요. 만날 지나려면 27년 걸린다고 해서 적었는데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힘있게 행하여 가보니와 중요한 것은 살았다 죽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여기 지금 7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도 또 못 만나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물론 천국에는 그런 근심과 어두움, 그림자 이런 게 없겠지만에도 불구하고 뭔가 느끼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의 관심이 뭐요? 물론 교회 건축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크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능히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그 소망과 믿음도 있거니와 특별히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나고자 없이 만나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신앙 또 동행의 신앙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면 교회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내 곁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시다가 교회 문만 나서면 예수님 굿바이 일주일 동안 좀 헤어져 있읍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예수님 만나요. 근데 그거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더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확증하여 주시거니와 예배 후에 교회를 떠나서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예수님이 나의 집의 주인으로 계시고 내 일터에 가면 그 일터에 또한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마음에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이것이 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이게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냥 뭐 있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지. 그런데 또 불교 같은 경우는 무슨 사상입니까? 윤회 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착한 일 많이 하면 다음 세대에서는 특별히 청와 요새는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으로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 보고서는 너는 이 생에서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잘 살았지만 다음 생에서는 뭘로 태어난다? 개로 태어나고 뭐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는 거예요. 열심히들 저기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날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그러니까 이 순교도 당하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 순교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이 막 순교의 목전에 있을 때 부활의 신앙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순교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 신앙 때문에 또 믿음 지키다가 때로 어려움도 겪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것이 다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을 때에 능히 그 믿음으로 통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찬양 몇 장 했어요? 찬송가 아까 예배면 204장 내용이 뭐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집중 걷다? 반석 위에.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은혜 사건 그 앞에 여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그 48절 바로 그 앞에 보세요. 48절 49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용화동하지 못하는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원찮게 모래에 지어서 그냥 조그만 세상 환란하고 저 어려우면 그냥 금방 그냥 불평 원망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지요. 끝까지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다는 것은 또 이제 거기에서 7장을 넘어서 8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계속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8장 22절 여기 좋은 땅에 15절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그 누구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구원하시는 모습이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들으며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셨어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자가,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아멘.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며 충성했더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세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거니와 기도하면서도 어떨 땐 황당할 수 있지요. 뭘 한다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 백부장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제가
잘 쓰는 표현 어디에 계신다? 그렇지. 예. 참 좋은 듯 해도 또 이제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최집사님 현장이 어디예요? 차 대놓고 이거 뽕 뽑는 그게 지금 현장이요. 애들 공부하러 학교에 있는데 애들 가르치는 우리가 말씀 준비하는 그게 현장인 거예요. 속으로 그럴 수 있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 그때는 현장이지만 에이 우리는 그냥 뭐 이런 뭐 곱창하고 무슨 뭐 털 깎고 뭐 애들 가르치는 그게 뭐 아니요. 여러분 있는 그 순간 그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현장으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백부장은 아까 유대인이다? 아니다. 뭐요? 이방인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 이게 우리의 무슨 신앙? 동행의 신앙이에요. 동행의 신앙.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모든 말씀 무슨 말씀이요? 그 앞에 있는 이 6장의 이 모든 말씀들이에요. 반석에 세운 집 이런 말씀을 딱 하신 후에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누구의 고향이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고향.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역사를 이루셨는데 가버나움이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선교 본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오래 머무시면서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가버나움이요. 그래 들어가셨는데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또 백부장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들어가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일하시기 위해 현장에 계신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실 때에는 그곳에 은혜 베풀 일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으뜸교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앉은 뱅이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같은 우리 으뜸교회에 오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어느 곳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잔치자리 또 훌륭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곳, 왕궁과 같은 좋은 곳을 많이 찾아다니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가신 곳은 대부분 우리로서는 왜 그런 데 가실까? 좀 편한 데 안 가시고 꼭 눈먼 사람, 또 무슨 가난한 사람, 힘들고 죽은 사람 꼭 그런 데만 가시느냐 이거예요. 부유하고 많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다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뭔가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건강이나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아버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주님의 저도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곳을 현장 삼아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지요. 참,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을요. 누가 모를까 또? 여기 고양이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저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나 믿음이나 우리 방목사님이나 다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낸 거지만 애들이 신수가 혼해졌어 지금. 나도 밥 주지, 믿음이 밥 주지, 그냥 보는 때마다 밥을 주고 어찌나 또 그 밥을 잘 먹는지. 근데 항상 또 이놈들이 잘 먹으니까 마음이 또 거기 가 있어. 주는데 안 먹고 그냥
헤쳐놓고 그냥 저기 하면 그거 밉상스러워서 그거 주고 싶겠어요? 이 걔들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주님처럼 현장에 있어 그들과 더불어서 오갈 때마다 보고. 근데 아침에 이제 딱 나가니까 택배함에 뭐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어요. 무슨 택배 시킨 게 없는데 무슨 봉투가 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누가 아주 오래되고 낡아 빠진 찬송가 성경 뭐 이렇게 3개를 봉투에 넣어서 거기다 딱 놨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이사 가려다가 뭐 짐 챙기다가 저기에서 갖다 놓은 것인지, 이걸 함부로 왜 또 저 바른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성경 또 함부로 하면 또 뭐 하늘에서 번개 떨어져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머릿속에 잘 들어가라고 머리에 베고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함부로 안 하는 그게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낙심이 돼서 에라 내가 이거는데 그냥 버리기는 그렇고 그냥 교회다 갖다 놓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하고 갖다 놨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 왜 전에 화남 아파트에서 우리가 좀 쓰레기 정리해서 내놓으면 그게 분리수거 안 됐다고 해가지고서 뭐 교회가 뭐 마당에 던져놓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쓰레기에서 성경 찬송이 나오니까 이건 교회에서 버려가지고 갖다 놓은 것인지 생각이 많아요. 나는 전혀 모르겠어. 왜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 일에 대한 해결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인 거 아니에요? 혹시 그가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고 실족이 되어서 이제 좀 어떤 그러한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버렸다면, 주여 그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하시니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현장에 계시고 그 일들을 알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절실하게 체험했잖아요.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어려운 시기들, 힘들고 참 괴로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 교회를 지금 이루어 나아가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히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그건 이제 그때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네가, 최상설 집사가, 우대원 집사가, 이와 집사가, 믿음 예찬이가, 박 목사님이, 제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나와 동행하시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 계시는데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떠한 상황에 은혜를 베푸시느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겸손한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하다는 이것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오실 수 없다. 이제 마태복음이나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여기 친구들을 보내, 유대인 친구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합하면 뭐예요? 먼저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래도 나도 가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뒤따라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귀찮아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지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잘못된, 부정하고 연약한 나의, 왜 그렇잖아요. 제가요, 우리 방목사님 항상 그 강조하시는데, 어디 갈 때 좀 깨끗이 입고 좀 단정하게 입고 가야 상대방이 저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양복 딱 입고 그래도 머리에다 좀 이렇게 물이라도 바르고 어디 가면 확실히 대하는 게 좀 저기 해요. 근데 왜 노숙자 같은 분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누가 다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움츠리잖아요. 자꾸 피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백부장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이방인인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귀한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4절에 보면,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는데,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러한 이 백부장에게는 그 종을 고쳐주시고 귀한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는 거예요. 합당합니다. 이건 뭐예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으뜸교회가 이 지역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형제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정받게 될 때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저에게는 심각한 말씀이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인정, 또 사람의 인정, 주변의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정도 하는데 하고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를 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지역에 빛을 비출 만큼 우리의 사명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또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데,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요. 7절 8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읽게 되는데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지금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고 이 백부장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잖아요. 천부장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총독이 있고요. 총독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천부장이 너 가라 그러면 나는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군대에서 전쟁 시에 명령 불복종은 뭐예요? 사람 총살이 그냥 즉석에서. 나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 가라 하면 나는 갈 수밖에 없고, 오라 하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예수님이 나의 천부장이시고 총독이시고 나의 황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말씀 7절 말씀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리모컨 믿음이에요. 리모컨 믿음.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텔레비 그 채널을 두두두두두 돌려야만 이게 MBC 나오고 KBS 나오는데 어느 날인가 리모컨이 나왔어. 손자가 멀리서 몰래 탁 누르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귀신 고칼 노릇이지. 아니 이게 채널 손으로 안 돌렸는데도 이게 딱 MBC KBS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이 채널 돌리는 믿음이요. 이들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인 이방인인 이 백부장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내 하인에게 막 안수하고 뭐 이리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면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서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사 우리 주님이 죽어가는 하인을 온전히 고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여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요, 딱 어제 울타리 쳐놓고 이제 좀 이제 했으니까 누가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 한 마리를 그러자도 끌고 지나가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눈치 보니까는 여기 안에다가 와서 오줌도 싸고 했던 경력이 있는 것 같아. 이 개가 이쪽으로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데 울타리가 딱 쳐 있으니까 못하고서는 실금실금 눈치 보면서 그냥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성공이다.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차가 딱 하나가 와서 가로막아 놨어. 그게 이제 물론 금방 나갈 줄 알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에 막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게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맥혀 있으니까 보고 박 목사님은 거기다가 뭐 종이라도 써서 붙여놔라 또 하고 해서 일단은 붙여놨는데도 근데 이제 되게 이런 데 막는데 특징이 있어요. 차들은 뭐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어. 이 인간들은 꼭 인간들이 죄송하긴 한데 전화번호 없이 딱 세워놨어. 근데 차가 보니까는요, 전기차냐? 전기차는 아니야? 새 차요. 아직도 비닐도 안 뜯었어. 그러니까 아마 새 차니까는 몇 차 정도 되면 뭐 하고 세워놓고 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앞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놓고 무슨 뭐 이렇게 요 표시 웃는 표시 해놓고 뭐 왕초보 죄송합니다 뭐 하고 해놨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전화번호에 좀 인정이 되는데 전화번호도 없지. 좀 차는 새 차지. 그러니까 역시 더 화가 나는 게요. 조금 있으니까 믿음이 나갔냐 그랬는데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누군지 봤냐고 또 그것까지 또 따지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소한 인간관계에서도 참 뭔가 겸손한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은혜의 시초가 되지만 교만한 마음, 뭔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참 예의를 지킨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안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 그거 참 감사해요. 얼마나 겸손하게 섬깁니까? 한 번이라도 뭐 하면서 나 이거 했어요? 목사님 했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항상 부족한 듯이 하면서도 주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요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저 구워준 게 뭐요? 박대 구워줬잖아. 박대. 나는 박대 보면서 가끔 그 시장 나가서도 박대 보면 그 찬송이 꼭 생각이 나하고 참 관련이 많기 때문에 찬송가에 박대 나온다?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거기 박대 나오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안산에서 실패해서 구치소 들어가서 참 처참하게 참 쪼그라져 있을 때에 와서 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을 하면서 거기 박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박대, 지난주 박대 먹으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참 주님의 은혜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지인데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만 하사 나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겠고 오라 하시면 오겠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으뜸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사도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는 온전한 은혜다. 될 듯 말 듯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데 될 듯 말 듯 한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우리 입동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본문을 이제 다 살펴봐요.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에서도 으뜸교회 성도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느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작은 으뜸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9절 말씀대로 하면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놀랐어요? 예수께서 그를 놀랍게 세상에 예수님이 놀라는 역사가 있어요. 뭘 보실 때? 믿음, 큰 믿음 보실 때, 겸손한 믿음 보실 때 예수님이 왜 놀라셨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없는 믿음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지지 못한 믿음을 이 적은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 으뜸교회 성도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나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을 볼 때, 깨트릴 때, 내 자신을 깨트릴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시면서 고치셔 주셨는데 그때 10절 말씀에 보니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종이 이미 나야 있었더라.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때 온전하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면 나인성의 얘기가 나와요. 자식 죽어서 슬피 울며 내려오는 이 절망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관에 그 시체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 죽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누가 죽었어. 근데 시체에다가 손을 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체에 부정한 것이 나에게 와서 나도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시체에 손을 얹으셔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은 자에게 가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악수하고 다 하는 게 뭐요? 예수 생명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행하여 와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기를 사모하여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하시는 역사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치유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최집사님도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 쓰지 말아라 실외에서는 정부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썼어요, 안 썼어요? 아니, 정부에서 벗으라고 해도 안 벗어. 그냥 다 쓰고 다녀,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못 벗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두려움을 누가? 우리는 왜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왜 안 쓰고, 이 실내에서는 쓰라고 왜 안 쓰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셔서 그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이게 치유된 거예요. 이게 치유의 역사요. 그러나 조심해야지.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이 완전한 일을 이루심을 인하여서 그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10월 들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현장에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크게 부흥케 하셔서 여러분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